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상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참 이 상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이 또 상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저도 20살부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20대 때 벌써 이제 장관상 3개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또 국방부 장관상. 박수가 나오죠.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요. 우리 수혜예배 너무 좋은데요. 은혜가 넘칩니다. 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스 보고 바로 그 다음날 팽목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차를 45인승 버스를 2대, 3대씩 대절을 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애들하고 함께 처음부터 자원봉사에 이제 1년 동안 뛰어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끝나고 그 해에만 또 장관상, 또 세월호 공로상,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상, 또 사랑의 열매상, 이런 이제 그쪽 관련 부처에서 주는 상을 그 한 해에만 5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상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상 받기를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그런가? 어떤 내 내면의 것이 있길래 과연 상을 이렇게 추구한 것인가? 그 속에는 상승 욕구가 있다, 인정 욕구가 있다. 그래서 상을 그토록 추구하고 상 받기를 그렇게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대뜸하는 소리가, 장학금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 그 장학금을 좀 토해내 줄 수 없느냐, 다른 원우들을 위해서 토해내 줄 수 없느냐. 등록금이 한 300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전체 수석을 하면 전액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회장 이런 임원을 하면, 회장 이런 임원을 하면 또 전액 장학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300인데 600을 받는 거예요. 과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무처에서 연락이 와서 다른 원우들을 위해서 좀 나눠줄 수 있냐, 한 사람이 600을 받는 것보다 6명이 100만 원씩 받는 것이 이 장학금의 기본 원리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저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부의 뿌리는 기독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나누고 섬김, 봉사가 제 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런 저는 교무과에서 직원들과 싸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상승 욕구로 인해서, 내 인정 욕구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상을 추구하고, 공부 잘해서 받은 상은 내가 받은 상이고, 임원을 해서 받은 상도 내가 받은 상이다. 그때 당시 이제 올림픽이 한창이었는데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메달을 막 싹쓸이해요. 당시 수영 황제 펠프스라는 수영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100m, 200m, 400m, 자유형, 혼영 다 5개, 6개를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내 상이다. 내가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나는 열심히 달려갔다. 임원 활동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상도 내가 받을 것이 마땅하고, 밤을 새서 공부해서 수석 장학생이 된 상도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직원들이 우리 학교의 역사상 이런 사람을 처음 봤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장학금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른 원우들을 위해서 100이면 100, 그렇게 많이 장학금을 받은 분들이 다 그렇게 뱉어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용준 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학기부터 어떤 법이 생겼냐면,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상한선의 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 상승 욕구, 바벨탑,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상을 원하니까 이 상승 욕구가 이 안에서 가득한 것이죠. 네. 상을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이제 연말에 보너스가 다가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신 분들 보너스 받기를 원하시죠? 예, 보너스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갑이 두둑해지기도 소망합니다. 상은 누구나 받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달려간다 이 말이 요즘 현대 사회 이 트렌드에 받아들여지게 되십니까? 요즘 현대 사회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느리게 걷기, 천천히 걷기, 하늘 보고 걷기, 숨을 고르고 걷기, 바로 느림의 미학으로 현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마. 그리고 퇴근도 좀 빨리 하고 네 삶을 즐겨, 워라밸을 즐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즘의 현대 트렌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뛰지 말라고 해도 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젊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속에 원동력, 활기가 넘치는 것이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근데 청장년기를 지나서 우리 노년기에 이르면 달리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들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 받기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들의 관절은 이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웬 달리기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상을 못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와서 정말로 상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상을 추구해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앞 구절이죠. 우리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5절부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이제 전 단락이죠.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겨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멘.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표대, 사도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상, 사도 바울의 학문, 혈통, 배경, 지식, 그 상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데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주해하면서 우리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의는 없다. 우리의 상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간에게 어떤 상도, 어떤 복도, 어떤 소망도 없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고 어떤 바벨탑을 쌓는지, 우리가 어떤 상을 지금까지 받아왔는지 그것과는 별개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15가지의 상 말고, 그런 상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왔고 현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상승 욕구로 인해서 세상의 상,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재산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나.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누가 주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상의 이 수여자, 저는 세종 청사에도 가고 청와대에 가서도 상을 많이 받아봤지만 상은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처럼 상을 주는 사람이 마귀 사탄이면 어떠한가? 이런 한번 싱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우상들, 우리에게 상을 주는 그 수여자가 바알과 아세라신, 그모스신, 밀곰신, 몰렉신 그런 우상들이라면 과연 이 상을 받을 만한가라는 것입니다. 수여자는 오직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상은 어떤 상이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니가 작년에 싱싱카를 선물을 받았어요. 조금 했어요. 3살이니까. 싱싱카를 타고 가면 제가 얼마든지 걸어서 뛰어서 그 싱싱카를 잡아주고 안전을 이렇게 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됐어요. 이제 키가 1m가 100cm죠. 키가 이제 100cm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고 힘이 붙고 그러니까요. 싱싱카를 타고 뛰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리 달려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아이니가 막 싱싱카를 타고 달리면서 제가 막 뛰어가면 그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나 잡아봐라 메롱 그럽니다. 애기들이 막 그래요. 예. 여러분들 연애할 때 많이 해보셨죠? 나 잡아봐라 메롱. 예. 연애할 때 우리 낭만이지 않습니까? 못 잡아요. 근데 제가 부릅니다. 그 앞에 이제 차가 나타나는 것이죠. 차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대로 아이나 하고 부르는 것이죠. 위험해 아이나. 이 부름은 무슨 부름입니까? 구원의 부름인 것이죠. 구원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그 부름이라고 하는 그 콜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소명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이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소명이랑 반드시 짝꿍이 돼서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동전처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름의 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름의 소사.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나를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같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소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구원을 위한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연말, 이제 가을이죠.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제 수학이 다가옵니다. 이제 보너스가 다가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소사인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를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개입해 주셔서 바로 구원을 위한 통로 역할로, 사명의 자리로 나를 그 직장 속으로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바벨탑을 쌓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오늘도 어떤 분은 일찍 오셔서 온 교회 곳곳 청소를 다 해주십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이 시간의 법칙 속에서 얼마나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운동 시간, 내가 돈 버는 시간이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입니까?
근데 직장도 마다하지 않고 직장에서 혹시나 잘릴 위험 속에서도 이곳에 와서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몽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섬기는 것, 여기에 우리 가치관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천부 직업 소명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소사의 법칙으로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콜링,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드시 이 단서가 있습니다. 이 해결의 실마리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상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단서가 있죠. 표대를 향하여 어디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지금 뭐 믿겨지시지 않으시죠?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해서 학교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큰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1등을 못했어요. 2등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웬걸 시상식에서 저한테 금메달을, 그것도 이제 시장배였습니다. 큰 대회였어요. 작은 대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금메달을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1등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어떤 반칙을 한 것이죠? 트랙 밖을 밟은 것이죠. 제가 열심히 쫓아가니까 저만 신경 쓴 나머지 이 400m 경기였는데 이 코너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트랙 안에서만 달려야 되는 이 육상 경기에 트랙 밖으로 달려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우리 통장 잔고가 이번 연말 성과상여금 때 공이 몇 개가 붙어도 예수 밖에서요, 이거 다 실격해요. 다 죽음이고 저주고 사망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트랙의 원리이고 바로 영적인 원리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핵심 사상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의미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비적 연합에 있습니다. 저는 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신비적 연합을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은 책이죠. 말씀은 잉크입니다. 말씀은 인쇄술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신비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연합인 것이죠. 내가 글을 읽지만 이제는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훑어 읽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의 핵심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 요즘에 많은 이제 이혼 사유들이 나오죠. 모든 중독들이 나옵니다. 뭐 폭언, 폭력, 바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 많은 중독을 들여다보면요,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회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서가 붙으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시면요,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터지고 뼈가 주저앉고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그 구타 속에서도, 그리고 설상가상 제가 IMF 전에 집을 나가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적용으로 반찬 해다 주는 적용을 하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는 간증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노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이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세 가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이 죽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예수 안에서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랑했던 학문, 혈통, 율법, 공로 모든 상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존 오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상도 받을 수 없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정체성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이 단순히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찬양 부르는 존재 자체, 이 존재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하죠. 에어컨 공사비 내야 되고. 헌금을 드리는 원리도 그거죠. 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헌금 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헌금 바구니 속에 단순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재물이 되고 헌금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 나오는 그 소중한 시간, 사실은 24시간 자체를 다 주님께 드리고 내 지성, 감성, 의지, 내 전인격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생명, 내 심장까지 이 헌금 바구니 속에 드리는 내가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정체성의 변화로 헌금 자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의 변화이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걸어왔습니다. 성전을 걸어서 오지만 누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벽돌, 콘크리트, 시멘트, 이게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을 걸어서 오지만 사실은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바로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내 존재 자체가 성전이다 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는 능력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많이 암송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든 힘의 근원, 모든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노트북 하나를 받았어요. 제 자리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누가 이제 노트북 쓰던 거를 이렇게 교회에 기증하셨고 그 노트북을 이제 손봐 주셔서 제가 노트북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뒤로 오신 교육자분이 또 그 자리에도 인터넷이 안 되고 이제 컴퓨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선 없어요? 그래서 전 노트북이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노트북은 와이파이가 잡히니까 그 인터넷 선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뭐 사진 한 장 보내는데 1분이 걸립니다. 1분이. 이게 안 돼요. 공급 자체가 안 돼요. 이상하다. 몰라요. 완전히 제가 컴맹이라 몰라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인터넷 선 하나 구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선으로 끼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사님과 속도기를 측정해 보니 몇 배가 올라간 줄 아십니까? 1000배가 올라갔어요. 1000배가. 속도가 1이었다면 이게 1000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한 장 1초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우리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 분명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세대에서 이 사망률 1위는 무엇입니까? 46% 자살입니다. 이 청년의 때 무슨 뭐 큰 병이나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교통사고, 이런 사고가 많고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가 자살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힘에, 이 세상의 공급에, 이 바벨탑의 원리에 이것을 공급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능력, 예수 안에서의 능력, 예수님께 공급받고 예수님의 내 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찬양과 경배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뭐 어떠겠어요? 돈이 없으면 뭐 어떠겠어요? 건강 조금 더 하면 어떠겠어요? 우리 다 저도 되게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시죠? 저도 이제 똑같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저도 끙끙할 것이고요. 이거 뭐 풀은 마르고 전부 다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께 힘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는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죠.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전 상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상이 상승 욕구에 의한 상인지, 하나님을 떠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상인지, 내 명예를 위한 상인지, 그 말씀 속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우리 신자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달려감과 방향이 경쟁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참 이 종교 개혁자들 우리가 그냥 인용하고 늘 주석을 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세 로마 1500년의 이 로마 카톨릭, 거기다가 대놓고 종교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전도사 처음 들어갈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뭐 애기 낳고 나니까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죽으면, 진짜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우리 애기 누가 키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너무 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예지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누구를 본받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을 바라보고 어떤 표대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이 부흥, 세상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달리기를 멈추고 예수 안에서 새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대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 골대. 우리가 골대하면 뭐 축구 골대, 농구 골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표대는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표대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골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가 뜁니까? 필드 안에서 뛰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박해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수비들이 우리를 전략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정말 첨단 과학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골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탄, 우리의 우상, 우리의 바벨탑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골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표대를 재정비하시고 그 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상, 없어지고 말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의 제목입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다 장학생입니다. 정답을 다 드릴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지면 정답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정답 드렸습니다. 다 수석입니다. 수석.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소리가 작아서 이거 기도하겠습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바라고 사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저 바벨탑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슨 상을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무슨 표대를 향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 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 주마가편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